새벽의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 이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계속하여 우리가 신약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신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도 또한 참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 이 말씀을 읽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구역, 하나님, 이렇게 우리 온 교회가, 사랑하는 대한교회가 함께 이 말씀의 기쁨의 자리에 하나님 크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저들의 환경을 살펴주시사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일어나 이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와 말씀 듣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복된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속히 기쁨의 소식을 들려주시고 하나 되어 한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춰 주시사 주님의 말씀만 나타나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순결한 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벌써 신약 성경 통독 15일차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제자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욕심이 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6월절입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 많이 들어보셨지요. 우리도 명절이 되면 고향을 방문하듯이 예루살렘도 6월절 같은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유대인 외에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도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헬라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헬라인은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 뵙기를 청하는데요. 많은 제자들 중에 빌립에게 청한 것은 12제자 가운데 빌립이 헬라 이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빌립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랬기에 헬라인들에게는 이 이름이 더욱 친근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외국에 가서 한글 이름을 듣거나 한글 상점을 보면 반가운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이름을 가진 빌립은 안드레와 친했기 때문에 안드레에게 이 상황을 말하고 두 사람은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이 상황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미랄 비유를 하시는데요. 우리 24절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얻으신다고 하셨지만 그 방법이 독특합니다.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하십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일반적인 영광하면 면류관이나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먼저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자신의 목적을 잘 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신 그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몰렸습니다. 사람이 인기가 많아지고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본분을 잊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헬라인들이 온 시점을 기점으로 자신의 가장 중요한 사명의 때를 확고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바로 앞서 말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한 알이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씨가 땅에 묻히고 자라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열매의 산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 죽음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나 자신의 정욕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죽으심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목, 주목에 주목받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위해 주님의 십자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영원한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초대 교회사에 이그나시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안디옥 교회의 3대 감독이었습니다. 안디옥은 로마 제국 당시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세 번째 감독이었던 이 이그나시우스의 이름은 이그나시우스 데오포로스라고 합니다. 이 이름의 뜻은 헬라어로 하나님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이름처럼 신실한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1세기 말부터 2세기 초까지, 즉 사도들이 순교당한 직후 기독교가 유대 땅에서 출발하여 헬라와 로마 세계로 퍼져나가는 시기에 크게 쓰임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이그나시우스는 순교를 항상 열망하였고 그의 바람대로 순교당한 천국 지향적인 신앙인으로 유명합니다. 이 이그나시우스는 로마의 트라야누스 황제 때 로마로 압송되어 콜로세움에서 맹수들에 의해 순교했습니다. 그는 죽기 전 로마 교회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씁니다. 자신은 이제 바로 로마로 죽으러 가는 길이고
이 죽으러 가는 길에서 마침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 혹시나 특권층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 동원해 사면을 얻어내지 않도록, 그렇게 되면 자신이 제자로 완성되지 못하기에 그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로마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알곡으로 맹수 이빨에 갈려져 하나님의 순수한 빵으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맹수들이 나의 무덤이 되고 나의 몸을 남김없이 삼켜서 내가 잠들 때 내가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이렇게 썼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에 의해 미움을 받을 때 가장 위대합니다. 이그나시우스가 진정 두려워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뒷걸음치게 하는 나약함이었습니다. 그는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에게 힘과 절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했습니다. 어떻게 이그나시우스는 이처럼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영원한 것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시며 생명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주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는 두려움이 아닌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기쁨이 있었기에 그는 맹수의 밥이 될 것을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순교를 갈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썩어져 죽을 육신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미련하여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순교와 조금 멀어져 보이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핍박받고 고난받습니다. 바라기는 이그나시우스처럼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소망을 가슴속에 품고 주님을 바라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섬겨야 합니다. 26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삶은 평생 섬기시는 삶이셨습니다. 낮아짐의 삶이었습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말입니다. 주님은 결코 높은 곳으로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소외받는 사람들, 세리와 창기들에게 가셨고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픈 이들을 애정어린 손길로 낫게 하셨습니다. 그 섬김의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교회가 점점 세상에서 외면받고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섬김의 삶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해 더 나눠주고 섬겼던 그 모습들이 사라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것이라고 외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차장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요즘 주차 공간이 없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곳에는 주차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에 편안하게 주차하고 가는 이들을 보며 내어주는 그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로 인한 교회의 불편함도 있겠지만 넉넉히 내어주는 모습을 보며 지역 주민을 섬기는 그 모습을 매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섬김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가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나는 누구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섬기기 원하는 지체 내가 섬기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순결한 빵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알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 밀이 순결한 빵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욕심이 죽어야 하고 영원한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순결한 빵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빵으로 내어주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 자유하시도록 하겠습니다.